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단어가 문장이 5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하나둘 셋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그래서 인류는 처음부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후손이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벨은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는데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을 통해서 보면 이 라멕은 두 부인을 얻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가정 죄들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일부 일처 제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파괴를 했습니다. 라멕은 가인처럼 또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그런데 라멕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 두 부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더 얻었는지 모르지만 세 명의 아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 아다의 장남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20절입니다. 목축업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아다의 차남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악기 제조와 음악 예술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라멕의 다른 아내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즉 농기구와 전쟁 무기 발명과 제조하는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정욕과 쾌락과 물질의 성공 이런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의 후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은 아들 에노스를 얻었는데 이 에노스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즉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에노스 시대다라고 하겠습니다. 셋의 8대 손이 라멕인데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 이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이름을 진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리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홍수 심판을 피하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셋의 후손은 믿음의 계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손들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셋의 6대 손이고 노아의 증조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셋의 배경으로 셋의 6대 후손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 짧은 본문이지만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에녹은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에녹을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에녹은 옮겨졌는데 어디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습니까? 지구에서 달로 옮겨졌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게 본문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에녹이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은 천국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똑같은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천국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땅에 있는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의 중요한 특징은 천국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천국에서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천국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목선 목사님 중에 박 목사님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늘 가는 병원인데 딴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렇게 검진을 해보더니 암입니다. 이 말했습니다. 아니 딴 때 괜찮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하게 암입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큰 병원에 빨리 가보시라고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직장암이라고 그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직장암도 분명히 있고 3기이고 그런데 또 다른데 암이 있는데 폐에 암이 있는데 3기에서 4기 정도 된다. 이런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 혹대로 갔다가 정말 혹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 일선의 암센터에 이번에 일주일 동안 검진만 받았습니다. 검진만 받았는데 첫째 직장암 3기, 둘째 폐암 4기, 셋째 능막폐색전증, 능막에도 암이 전이됐다 그런 것 같아요. 능막폐색전증이고 넷째 심부전증, 이 심장 주변에도 암이 퍼졌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심부전증으로 언제 심장이 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신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만화 같은 이야기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목선 감독님이 카톡방에 이런 광고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 그런 카톡에 이런 내용을 보고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주신 영생이 이미 있지만 기도하며 맨발로 계속 흙을 밟으며 걸으면서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는 강한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쭉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는데 제게는 주님이 주신 영생이 이미 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절대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구나. 아멘. 이 담대함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아멘, 아멘, 아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 목사님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시구나. 제 입장이라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탄식이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확신보다도 걱정과 염려가 더 마음을 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분명하게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담대하시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잘 믿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상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천국을 보게도 해주시고 체험하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어서 박 목사님처럼 이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더라도 그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남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천국을 믿었습니다. 천국이 있다. 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에녹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데리고 가셨는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지옥을 가는 것도 죽음을 겪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단 두 사람 예외가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은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산 전 인류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전 인류 중에서 앞으로 살게 된 전 인류 중에서 딱 2명에 해당되는 그런 예외 중에도 예외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느냐,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천국에 왔던 저렇게 천국에 왔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고 또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데서 못 만나도 괜찮고 지금 만나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다시 만나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못 만나면 이건 절대적인 비극이요 영원한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을 이런 방법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런 방법이 아닌데 특별히 에녹만 이런 방법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도 다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에녹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에녹을 찾은 것입니다. 에녹 어디 갔어? 어제까지 보았는데, 얼마 전에도 보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을 이런 방법으로 천국에 데려가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궁금증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이고 에녹은 셋의 6대 손입니다. 이건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숨쉬고 같이 살고 때로는 얼굴도 마주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라멕과 에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람에게 아들들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람에게 장자 야발은 축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막내 두발가인은 농기구와 무기 제조업으로 재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나라 전쟁 때문에 뭐 무기 수출해서 지금 빅4에 들어가느니 빅3에 들어가느니 뭐 이름이 있습니다. 대박을 쳤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발가인이 바로 이런 축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예술인으로 명성을 알렸습니다. 그 예술은 아마 태폐적인 방향으로 가는 예술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세상에서 이름만 대면 알고 부러워하는 이런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고, 라멕은 이런 배경으로 부인을 둘을 두고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멕 일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성공하면 아무리 죄를 짓고 방탕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에녹이 살고 있는 세상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에녹은 이런 시대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에녹이 그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에녹을 죽지 않고 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저 사람은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과 같이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증거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녹이 어떻게 이런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싶어서 이렇게 천국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할지니라.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데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6절은 5절에 에녹의 믿음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믿음도 설명하는 뜻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라멕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잘되고 죄지으면서도 정말 부귀 호강영광 다 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 한가운데 살면서, 그러나 그런 건 누리지 못하지만 에녹은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이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서 상을 받는 것입니까? 5절과 6절 그리고 13절에서
6절의 이 문맥으로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지만 에녹이 바라본 것은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막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나이다. 에녹이 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하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현실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무섭게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죄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늘하게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또 상 주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에녹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거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전에 65세를 살았습니다. 65세 동안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런 문맥으로 보면 65세 때 어떤 놀라운 이 신앙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런 신앙 체험을 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러니 초림도 체험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다 보았을 것이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려야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렇게 람에게 자녀들은 잘 되고 성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삶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300년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뜻대로 삼고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아벨 다음으로 언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아벨은 제물로 예배하는 사람이랍니다. 에녹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에녹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아마 500년을 살게 하시면 500년 동안 그랬을 것이고 1000년이라면 1000년 동안 그랬을 것이고 변함없이 높낮이도 없이 진실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에녹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가사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 찬양,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에녹이 저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험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다 죄악으로 쏠려가면서도 벌 안 맞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 사는 세상도 그와 같은 세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나는 이런 축복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살고 에녹처럼 천국에 올라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